오늘 우리는 참된 가르침을 위한 교습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교훈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뭔가를 배우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우는 것을 멈추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움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만약에 배움이 멈춰진 상태로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저희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배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조금 밝히 자신을 알게 되신 분들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더 배워야 하고 깨우쳐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곤 하지요.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고 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이미 그 평생교육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먼저 이 교육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만 종종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들이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휴대폰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자 하나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자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휴대폰은 돌덩어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할 줄을 몰라요. 갑자기 휴대폰에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계정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 계정은 도대체 뭐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요즘에 휴대폰 없이 살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벌써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느 정도 젊어서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요.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지원책이 있고 이런 거 열심히 찾지 않으면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울 때 얼마나 즐거운지도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취미, 새로운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배우며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매력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교육의 매력을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받으려고 해봤자 어디서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곳에 뒷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기독교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과 가르침, 지원을 애쓰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침,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교회 이 평생 교육을 말입니다. 저희 저희 교회에서는 안식일마다 안식일 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것은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이지요.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과정 공부를 공부하고 안식일 학교 과정 공부 시간 외에 이제 안교 순서라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신앙인들로서 어떻게 배워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들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 학교를 잘 하는 곳을 가보면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들이 나와서 생애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배운 달란트들을 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놀랄 노자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분명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걸 하고 있거든요. 가끔은 보면 전혀 연구밖에 안 할 것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쫙 키면서 멋있게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어떤 때는 침묵하고 조용한 분인 것 같은 분이 아주 멋들어진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는 능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계속 발현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순서를 하나하나 맡은 이들도 그걸로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를 더 키워서 어느 날은 정말 맛있는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것들을 잘 익힌 노하우들을 잘 집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천연기에 대한 진리들을 쫙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게 평생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학교를 가르쳐서 하는 말 뭐라고 말하냐면 졸업이 없는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졸업이 없어요. 거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요. 죽어서도요 하늘나라 가서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여러 교사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교사들을 관장하시는 교장까지도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학교입니다. 여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많은 지식들과 지혜들이 있으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셔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장님 교사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예를 들어서 맞아요. 휴대폰 중에서 이런 것들 배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일 학교 순서 때 그게 하나님과 연관된 것으로 매칭을 시켜서 또 가르쳐주곤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코디언을 배우고 싶어요. 아코디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그 재능들을 가진 이들이 있고 그 재능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배움의 터전에 여러분을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배움의 터전 속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은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백성들한테 알려주시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자녀가 있다면 이것을 가르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항상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도저히 못 배우겠어요. 저 길 나갈래요 하면 길 나가가 쫓아가가지고 그 길을 갈 때든지 저 못 들어 먹겠어요. 그 뒤에 누워 있어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말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요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곳을 가르쳐서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즉 교회의 특성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 교회는 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가르치는 것들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을 더 케어할 수 있을 만큼 더 성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많은 복지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배움도 지식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축복을 주고 계신데요. 저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키워드는 천국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준다면요, 저는 천국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는요, 천국, 즉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뭐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계속 직장 나가고 일하고 반복하고 그렇게만 사시겠습니까? 그게 행복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교훈들을 가르침과 동시에 천국은 마치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땅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도대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고 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 겨자씨가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풀들보다 일단 종류가 다릅니다. 그렇죠? 겨자는 나무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풀들은 자라다가 해가 바뀌면 다 사그라들어서 죽지만 이 나무는 어때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점점점 더 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말 조그만 씨앗이 나중에는 자라서 새가 깃들고 그늘이 만들어져서 다른 동물들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탁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변화되어서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이들에게 기쁨과 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아무리 작아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희망과 격려들을 해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이죠. 나이가 많이 먹어서, 배움이 짧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등등등 가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스스로를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야기하며 말주변이 부족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 자신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니까 그 안에 생명력만 있으면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크게 피어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혹시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배우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루 속에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 누룩이 있는데요. 이 가루가 서말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말 가루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적은 일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선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에 리딩 그룹이 있어서 이끌고 가는 이들이 문화를 주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지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 누룩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천국에서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말하며 우리들에게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어. 라고 마찬가지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큰 기적과 능력을 선물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하고 진주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먼저 보화는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화가 굴러다닌다면 그게 보화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천에 금덩어리가 굴러다녀요. 그러면 금덩어리가 소중합니까? 아니요, 전혀 소중하지 않아요. 보화의 특성은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의 특징은 어딘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춰져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땅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또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도 해야 돼요? 얻기 위한 노력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감춰진 보화와 감춰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감춰진 보화는 이 감춰져 있다라는 키워드에 더 가치를 두어서 말씀 속과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들을 얻기 위해 너희도 노력해야 된단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알려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 가치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자기의 전체의 삶을 들여서라도 가져야 될 무언가가 있단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부합한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과 투자의 방법까지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며 나온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진행하시는데, 이 그물은 낚시와는 다릅니다. 낚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잡아야지 라는 대상어종을 두고 그 대상어종의 특징을 가져서 그 물고기를 낚아낼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의 입모양을 보면 아시죠? 그래서 물고기의 모양이 입모양이 위로 향해 있으면은 상층에서 위에 있는 먹이들을 먹는 애들입니다. 중간에 있으면 중층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리고 입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밑에 있는 애를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는 대상어종을 골라서 낚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어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몽땅 긁어내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긁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가치 있는 것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가꾸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이 천국의 교훈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알곡이 맞는지, 속빈 강정은 아닌지, 물고기로서 제대로 크기가 잘 자라서 상품 가치가 있는 녀석인지 아니면 상품 가치가 없는 잡고기인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그물과 관련된 교훈이에요. 사실 이 말씀들을 파면 팔수록 우리는 더 깊은 생활의 지혜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포동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품꾼들을 데리고 오면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각각 도착한 시간이 달랐지만 약속한 대로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더 많이 당연히 가치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기뻐하려고 하죠. 아니요. 진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래서 진짜 천국이 되는 방법은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미 우리에게 넉넉할 만큼의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주셨고 그것들을 은혜와 보람과 성취와 노력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들로 다 갚아주십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일하면서 편안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보냈음에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것이며 마음 졸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으로 더해진 데다가 거기에다가 같은 보상을 받았으니 그 모든 것들에는 다 만족이 있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품꾼 속의 일부 사람들은 입이 삐죽이 나왔어요. 내가 좀 더 일했는데.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참 많은 은혜와 교훈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 계속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합니다. 문제는요, 그것들을 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디 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내가 거길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으니 내가 소를 샀으니 등등등등 핑계들을 대면서 못 가겠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잔치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금입니다. 초청한 사람이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거예요. 초청을 했으면 그 한 만큼 더 큰 상급이 있을 텐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귀찮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또한 알아쳐주며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을 때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들에 대하여 각각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 그 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들로 등을 들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알려주십니다. 이 교훈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끝을 맞이하는 이들의 자세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도 하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올리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경이 주고 있는 깊은 교훈들의 한 편린들만 맛보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만 도입해서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장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 때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로 확장을 시킨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대한 이야기들로 발전되어진다면 우리는 매 순간에 더 노력하는 사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도 끝없이 발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언제나 기회가 생기고 초청이 이루어진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준비하는 사람, 깨어서 언제나 모든 일들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이루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거의 다 하이클래스,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노벨상을 휩쓰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외우면서 자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지침이 되므로 그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지성과 능력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괜히 더 10배나 뛰어났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계속 교육받은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10배나 뛰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 엘리트 교육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지혜의 편린들만 담아도 유대인들의 지혜의 문학서인 탈무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꺼내서 주님께서 비유로 수많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천연계와 모든 사물들을 보며 더욱 놀라운 빛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부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길거리에 있는 풀이나 지나다니는 바람만 느껴도 만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교훈을 적용하며 하늘의 지혜까지도 선물 받게 되는 멋진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할 때 그 좋은 땅은 3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향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